어 한 해의 끝자락에 어 제가 이렇게 다침으로써 대표로 여러분의 모든 이 올 한 해의 어려움, 고통, 고난, 슬픔, 아픔 제가 다 여러분 대신에 짊어지고 이렇게 발목이 부러졌습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성육신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음 제가 그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깨달은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대림절을 보내고 있는데요. 대림절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그 소망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가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데 이윽고 오신 거예요. 2000년 전에. 그때를 초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처음 오심. 그다음에 다시 오시는 그 재림까지의 기간을 종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지금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는 거거든요. 종말의 기간에 왜 우리가 대림절을 기념하느냐? 성탄에 오신 예수님 이미 오셔서 나의 모든 저주, 나의 모든 가난, 나의 모든 아픔과 슬픔, 심지어는 사망까지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나를 영원한 저주에서 해방시키신 그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것.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은 이제 심판주로, 그다음에 저와 여러분에게는 상급을 주시는 그런 칭찬의 영광의 주로 오심을 기다리는 것이 대림인 것입니다. 대림 기간이에요. 성탄절 를 기다리면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보내는 기간을 대림 기간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성육신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성육신이란 영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뜻입니다. 영이신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언제 오셨다고요? 성탄에 예수님이 오신 것을 성육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성육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이시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사실 이것이 믿어지는 믿음은 굉장한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이 믿어지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변증할 수 있겠어요? 성령님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님의 사역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이 믿음이 믿어지는 것은 온전히 성령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육신 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오늘 또 본문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이 이것을 뒷받침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러면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럼 하나님은 누구신가? 태초부터 계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태초를 만드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만물의 근원이시라는 거예요. 만물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만물의 원인이 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헬라어로 아르케라고 합니다. 아르케. 만물의 근원, 만물의 시작, 태초에 그것이 아르케예요. 만물이 어떻게 비롯됐는가? 아르케라는 거예요. 시작. 아르케고스는 영어의 ER이에요. 만물의 시작이 되시는 분, 아르케고스. 예수님은 아르케고스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만물의 창시자이시다. 아멘. 시작이고 만물의 시작이고 만물의 마침을 누가 하시느냐? 예수님이 하시는. 다시 오신 예수님이 만물을 닫으시러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요한복음에 요한계시록에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나는 시작과 끝이다. 그것이 이 말씀인 거예요. 아르케. 여러분 그런데요. 지금도 아니 역사 속에 많은 철학자들이 만물의 근원을 밝히려고 얼마나 많이 사상과 종교와 철학들을 내놓았는지 모릅니다. 탈레스라는 철학자는 만물의 근원은 물이다라고 얘기했고요. 헤라클레이토스는 만물의 근원은 불이다라고. 데모크리토스는 만물의 근원은 입자이다. 원자이다. 거기서부터 원자, 핵, 그 원자 안에 핵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핵 안에 전자, 양성자, 준자,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핵폭탄을 만드는 거예요. 핵, 그 원자 안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뭐예요? 저는 잘 몰라요. 근데 그렇다는 거예요. 불안정하게 움직이면 그게 터진다는 거예요. 그게 원자폭탄, 핵폭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철학자들이 만물의 근원은 불이다. 만물의 근원은 물이다. 만물의 근원은 먼지다. 또는 존재다.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하는 그 말씀이 존재라는 거예요. 어떤 존재가 있었는데 로고스가 있었는데 그것은 말씀이다. 그 말씀이 무엇이냐?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하시니라. 그 말씀이 태초부터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누구와? 하나님과. 그러므로 하나님은 곧 말씀이신데 그 말씀은 예수님이시다. 그런데 오늘 골로새서에서는 그 만물의 비롯됨이 누구로부터라고요? 예수님이시라. 이것을 깨달은 저와 여러분은 너무나 위대한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 역사 속에 수많은 사상가들이 수많은 철학가들이 밝혀내려고 했던 게 무엇이라고요? 만물의 근원을 밝혀내려고 한 거예요. 지금도 연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한마디로 끝내버린 거예요.
만물의 근원은 물도 아니고 불도 아니고 먼지도 아니고 어떤 존재도 아니고 저 플라톤이 얘기하는 저 너머에 있는 이데아다. 실체다. 우리는 그림자다라고 말하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물의 근원은 아르케 예수님이시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골로새서 1장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의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신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이것이 아르케입니다. 모든 만물의 시작이신 분,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만물은 우리 눈에 보이는 보이지 않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우리 눈에 한계가 있어서 우리는 땅에 있는 것밖에 못 봐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실 때 그 천지가 무엇이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늘 위에 있는 건 우리가 볼 수 없어요. 근데 하늘 위에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주인 거예요. 땅 위에 있는 것을 창조하신 것은 우리가 만물을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물의 아르케다 하는 것은 이 땅의 창조주다, 아르케고스다가 아니라 우주 만물도 창시하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주가 얼마나 광활한지 우리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천체 물리학자들이 얘기하는 빛이, 그죠? 우리가 보는 그 빛이, 그 빛의 속도가 얼마라 그러죠? 우리 목사님, 공대 출신이니까 아시죠? 우리 눈에 번쩍하는 그 빛의 속도가 쫙 우주를 갔다 오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137억 광년이라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그 빛이 순간적으로 보이는 그 빛이 137억 광년에서부터 온 빛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반지름이라는 거예요. 번쩍하면서 갔다 오니까 반지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주의 크기가 반지름을 딱 펴서 137억 얼마의 광년의 그 크기냐?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왜? 우주는 지금 계속 팽창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체 물리학자들의 이야기는 현재 우주의 크기는 456 광년쯤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가물할 수가 없죠. 더 놀라운 것은 그 456 광년이라는 그 우주의 크기는 천체 물리학자들이 계산을 할 수 있는 우주에 빛이 있는 곳, 빛이 있어서 그것을 계산한 그 크기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 그것이 우주 전체의 3%라는 것. 456 광년의 크기의 우주가 전체 우주의 3%밖에 안 되고 97%의 우주는 빛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빛이 없기 때문에 가늠할 수가 없다는 거. 그런데 그 우주를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 예수님. 그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이 성탄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육신이라는 것이죠. 우주는 그럼 어떻게 만들어졌냐?
천체 물리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계산하고 계산하고 일이 연구하고 연구한 결과 그들이 추정하기를 어느 시점에 우주의 어떤 공간에서 뻥 하고 뭐예요? 빅뱅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큰 터짐이 있었는데 그것을 빅뱅 이론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순간적으로 터진 그 빅뱅으로 인하여 해와 달과 별, 천체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것도 추정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해와 달과 별이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 여러분 아시죠?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다윗은 시편 8 편에 하나님이 주님의 손가락으로 별과 달과 해를 만들었다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 장에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빛을 만드셨 해가 있으라 말씀으로 만드셨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자연 철학자들이 만물의 근원을 밝혀내고 우주의 근원을 밝혀내는 천체 물리학자들이 만든 이론이 아직도 추정하고 있는데 성경은 분명하게 확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만드셨다고요? 만물의 근원이신 만물의 아르케 되시는 예수님이 만드셨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성탄이 주는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하나님의 실체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함께 계셨을 뿐만 아니라 만물의 근원이 되신다. 그리고 골로새서 오늘 말씀에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만물이 다 그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 belong to him.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for him. 만물이 왜 만들어졌느냐? 예수님을 위하여 만들어졌다는.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before him. 만물보다 먼저 계신다는 것. 만물이 그 안에 in Jesus, in him. 모든 만물이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 그런 예수님의 크기를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에요. 하나님의 크기를 우리가 가늠할 수 있습니까?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것이 성육신 사건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를 들어 나비? 아니 뭐요? 귀뚜라미? 귀뚜라미는 왜 도대체 가을에 나타났다가 퀴뚤퀴뚤 울고 사라질까? 귀뚜라미는 도대체 어디로 가는 걸까? 어떻게 왔다가 어디로 가는 거지? 내가 귀뚜라미의 생태를 한번 파악해 봐야 되겠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귀뚜라미가 됐어요. 그래서 귀뚜라미 형체를 입고 귀뚜라미 안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나는 사람인데 귀뚜라미가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갑갑하고 얼마나 냄새나고 어두운 곳에 살잖아요. 사람들이 안 보이는 곳에. 귀뚜라미의 세계에 가서 살면서 귀뚜라미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몸소 내가 귀뚜라미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겠다. 근데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만물이시고 만물의 근원 되시고 태초부터 계신, 태초를 만드신, 창시하신 그분이 친히 인간이 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 사람이 되셨다는 거. 그렇게 사람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성령님으로 저와 여러분 안에 와 계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미천하고 세상에서 가장 더럽고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냄새나는 존재입니까? 추악하고. 오늘 예배드리러 정말 그럴싸하게 뽐을 내고 씻고 멋있게 단장하고 왔지만 우리는 우리 존재 자체를 알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추악한 존재들인지, 더럽기가 한량없는 존재들인지, 얼마나 냄새나고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는 죄들을 저질렀는지, 들킬까 봐 조바심을 내는 존재들인지. 그런데 우리 주님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는 영원히 너와 함께 있고 싶어서 너에게 찾아온다." 그리고 우리 안에, 제 안에 들어와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 절에서 8 절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건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왜 성육신이 되셔야만 했나? 첫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께 복종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께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예, 아멘입니다. 그대로 복종하는 것이다.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려고 성육신 하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성육신 하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인간의 육신을 입고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히 우리가 짊어져야 될 영원한 저주, 영원한 슬픔, 가난과 절망과 고통과 아픔과 쓰라린, 결국은 멸망으로 갈 수 없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심지어는 사망의 권세를 끊어내시려.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다시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없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저와 여러분은 영원히 죽지 않게 된 것입니다. 감동이 없으시니? 저와 여러분에게는 영원히 슬픔이 없는 거예요. 영원히 저주가 없게 된 것입니다. 좌절이 없는 거예요. 멸망이 없는 거예요. 아픔과 고통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할 모든 이 땅의 저주를 다 끊어내어 주셨습니다. 아멘. 이것이 성육신 사건, 성탄의 진정한 의미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아까 우리
석정인 전도사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저의 이 다침으로 인해서 뭘 깨달았다고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절부터 18절 말씀 깨달았다고 하시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은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의 실체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생각하는 이 십자가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과 다른 거예요. 그죠? 오늘 성경 말씀은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리스도의 영광이다 말씀하시는데 무슨 영광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시지 아니하시고 죽기까지 낮아지심으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이것을 헬라어로 케노시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하신 것이 무엇이냐? 만물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된다고요? 만물의 그 충만하심에 한 공간을 비워서 자기를 비우셨다는 거예요. 만물의 근본이시고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신 이유는 자기를 비우시려고. 그래서 낮아지셨는데 어디까지 낮아지셨나? 어디까지요? 죽기까지. 종의 형체를 가져. 예수님은 누구에게 명령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명령을 받았다는 것은 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으신 종의 형체를 입고 죽기까지 낮아지셔서 그것이 뭐예요? 자기 비하. 신학적으로 자기 비하라고 셀프 디나이라고 하는데 헬라어로는 케노시스라고 하는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영광은 케노시스, 자기를 비우신.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의 자체는 도저히 낮아지실 수 없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낮아지실 수 없는 존귀, 영광 자체이신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낮아지시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러실 수밖에 없었나? 말씀드렸죠. 결국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는 것이 예수님 그분의 영광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영광하면 대결해서 승부를 내서 이기고 아니면 그것도 안 되면 불법으로 뒤에서 뒤통수를 때리고 그것도 안 되면 발로 짓밟고 다른 사람을 음해하고 비난하고 없는 데서 까고 그래서 결국은 짓밟아서 높은 곳에 오르는 것 이것을 영광이라고 여겨. 세상 사람들은 그 영광을 얻기 위하여 끊임없이 오르고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불법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러나 하늘의 영광,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영광,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의 영광은 다른 거. 우리가 감히 생각지도 못한 자기 비하. 하나님이 지극히 낮아지실 수 없는 그 존귀하신 하나님이 뺨을 맞으시고 침 맞음을 당하시고 옆구리에 창을 찔리시고 십자가에 찢기시고 그렇게 얻으신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는 이 영광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좀 꺼 주시겠어요? 이거 꺼 이 땅에서의 영광은 천박한 영광이라면 이 땅에서의 영광은 잠시 있다가 안개처럼 사라지는, 내가 잡은 것 같은데 펼쳐보면 잡히지 않은 그런 영광이라면, 예수님의 영광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영광이요 이 땅에서 그분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것이 겸손하게 자기를 비우신 케노시스의 영광이요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신 숭고한 십자가의 영광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늘의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결론을 맺으려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만물의 시작 아르케, 그 만물을 끌고 가시는 원천의 힘 아르케고스가 예수님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창시자 하나님이세요.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존재하게 되었고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고 가장 크고 위대하시군 가장 높고 존귀하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이 땅에 가장 가난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이 땅에 가장 미천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신뢰합니다. 예수님이 만일 헤롯 대왕으로나 로마의 황제로 오셨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성탄의 은혜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성경은 하늘의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케노시스, 왕이신 주님이 스스로를 낮춰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계시고자 우리 안으로 오신, 이것이 성탄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귀한 의미인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받은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세워진 생수교회가 우리가 진정으로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되돌아보는 것이 대림의 기간이에요. 한량없는 은혜를 받은 여러분 한 분이, 우리가, 생수교회가, 몸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의 교회들이 세상과 똑같이 높아지려 하고 더 가지려 하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고, 그것을 되돌아보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영광을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부디 이 성탄절을 기다리며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속한, 세상이 추구하는 그런 영광이 아닌 예수님이 얻으신 영광, 케노시스의 자기 비하의 영광,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드신 그 하늘의 영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의 평화로다. 이 영광을 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